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지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샬롬,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목사님이 22절에서 25절까지 읽어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 근래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됐어요. 바로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이에요. N번방 사건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10대 소녀들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사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요, 이 N번방 사건이 원조가 아니에요. 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원조격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소라넷 사건이에요. 소라넷에는요, 상대방과 협의 없이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올린다든가 상대방과 맺은 성행위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또 이 소라넷에는요,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들어가서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인 인증 절차, 핸드폰 인증이라든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인증 절차가 따로 없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얼마든 마음만 먹으면 소라넷에 들어가서 성적인 이 착취물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2016년도에 이 소라넷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의 조사 덕분에 이 소라넷 운영자는 구속이 되었고 또 사이트는 폐쇄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운영 중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알고 있나요? 이 사이트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동 성착취물이 거래가 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의 회원수는요, 무려 32개 국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28만 명이래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요, 미국, 영국, 한국 수사기관이 이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이 공조 수사를 벌였는데요. 놀라운 건 잡힌 범인이 20대 초반의 한국인 손정우 씨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정우 씨가 받은 이 법적인 처벌은 겨우 감옥에서 2년 보내는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수많은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 손정우 씨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명목으로 전에 전과 기록이 없다라는 이유로 겨우 고작 2년밖에 때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마저도 손정우 씨가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미명 아래 사법부는요, 2년 중에서 6개월을 또 줄여줬어요. 손정우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나라 사법부는요, 겨우 5%에서 6% 정도만 형량을 감옥에 이 징역을 선고했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 사법부가 답답했던지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서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송환 요청을 했어요. 미국에서 직접 손정우를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미국에서 손정우 씨를 재판하게 되면 대략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0년 정도 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요, 너무나도 이 아니란 인식은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음란물 천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너무나도 쉽게 클릭 한 번이면, 아니 컴퓨터까지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너무나도 쉽게 특별한 제재 없이 음란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물을 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성인들이 음란물을 살펴보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피해냐면 음란물을 본 사람들의 성인식이 왜곡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성한 성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는 이 잘못된, 그릇된 성인식을 갖게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단 한 번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쌓여있던 이 그릇된 성인식이 수정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지만 사실 목사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저 성령님께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갖게 된 이 그릇된 이 성인식이 수정이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성인식으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자리가 잡기를 원해요.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5주 동안 기독교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성이야기, 줄여서 기청성 설교 시리즈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바라기는요, 이번 성교육 이 시리즈를 통해서요, 그간 평소에 성적인 죄에 눌려있던 친구가 있다면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성적인 죄와 싸우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또 능력을 얻어서 죄와 피 흘리게, 이 성적인 죄와 다시 한번 피 흘리게 싸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청성 첫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드셨는지,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퍼즐 상자 겉면에 어떠한 모습이 인쇄가 돼 있죠? 그 퍼즐을 다 맞췄을 때 완성된 그림이 프린팅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상자 겉면에 이 퍼즐의 완성된 그림이 인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퍼즐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퍼즐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원래의 완벽한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완벽한 모습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회복을 꿈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는데,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첫 번째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성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말해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완벽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를 이성에 대해 사랑을 느끼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본문 23절을 한번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담이 여자인 하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남자다 보니까. 남자들은요, 상대방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요, 시인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아담 자신이 느낀 이 사랑의 감정을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와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시중 세상 가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라는 이 노래 가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사랑에 빠진 이 작사가가요,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느낀 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지금 사랑에 빠진 작사가가 자신이 느낀 사랑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어떤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표현을 했어요? 당신은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밤하늘의 별이요.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입니다. 여자친구들, 사랑하는 남자한테 이런 고백 받고 싶죠? 우리 고등부 고3 김가연 친구가 있어요. 지금까지 모태솔로로 살았어요. 가연이 스마트폰에 있는 남자 번호는요, 목사님하고 아빠 번호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연이가 19년까지 살면서 잡아본 남자 손도요, 아빠 손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목사님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가연이 친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남자들을 다 물리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20년이 지나서 가연이가 4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에 남아있는 번호가 목사님하고 아빠밖에 없다면, 그때까지 40년 동안 잡아본 남자 손이 아빠 손밖에 없다면,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학생이 중학생쯤 됐을 때 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분비되게 하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학생도 사춘기 시절을 접어들게 되면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요, 남학생은 여학생을 볼 때 이 마음속에 애틋한 마음을 갖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학생도 남학생을 바라볼 때 이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친하지도 않는 남자애가 나에게 카톡이나 패배한다고 해서 차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남자의 마음 가운데인 이 애틋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또 너무 쉽게 빠지는 우리 고등부 안에 십사빠, 금사빠, 우리 여미새 친구들도 나는 왜 이렇게 줏대가 없는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지금 그 사랑의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신성한 감정이에요. 결코 이상한 감정이 아니에요. 또 사랑하는 여친, 남친과 헤어져서 깊은 좌절에 늪에 빠져있는 우리 친구들 혹시 있나요? 너무 깊이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곧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랑이 다가갈 줄로 믿어요. 혹시 고등부 안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거나 썸을 타고 싶거나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둘 사이를 잇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다만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건 있어요. 목사님이 두 커플을 고등부 안에서 이어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고적으로 두 커플 모두 다 실패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성욕을 느끼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시 한번요,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성욕을 느끼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정서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는요, 남녀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요, 예뻐서, 멋져서, 외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사귀었어요. 그런데요, 말도 안 통하고 웃음 코드도 안 통하고 생각도 다 달라요.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단언하건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을 이루었어요. 정서적으로요. 말도 잘 통하고 마음과 마음도 잘 맞고 웃음 코드도 잘 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로서 이 한 몸을 이뤘다라는 이 성경의 구절의 의미는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던지기를 원하는데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가 성관계를 맺으려면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됐을까요? 맞아요. 남자도 여자를 보면서 성적인 욕구를 느껴야 돼요. 여자도 남자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성적인 욕구를 느껴야 돼요. 이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 아무리 이 폐쇄된 방에 이 남자하고 여자 둘이 갖다 놓는다고 해도 성적인 어떠한 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정서적으로 잘 통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적인 욕구를 느꼈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었다. 즉,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성적인 욕구를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내 학생들, 길 가다가 건너편에 섹시한 여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요? 그 여자를 향해서 우리가 고개가 돌려지는 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학생들, 길 가다가 내 스타일의 남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의 고개가 자연스럽게 그 남자를 향하는 건 지극히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변화도 나타나요. 특히 남학생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신체적인 변화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변화예요. 너무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남학생, 여학생 둘 다 이성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니까, 또 성적인 욕구가 있으니까 손도 잡고 싶고, 또 서로 신뢰관계 되면 팔짱도 끼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나도 성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느끼는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적인 욕구 때문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또는 정서적 현상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 있어요. 성경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욕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적 존재인 여러분들을, 성적 욕구를 느끼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아름다웠다고 평가를 하세요. 다만 성적 욕구와 종이 한 장 차이인 음욕은요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8절이에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지만 성적인 욕구에 변질된 욕구인 음욕은요 간음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음욕은 뭐예요? 음욕은요 상대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란물을 보는 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음란물을 그냥 보나요? 아니잖아요. 보는 순간 상상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또 자의행위 같은 경우에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의행위 할 때 이 성적인 이 판타지를 펼쳐가면서 여러분 하기 때문에 이 자의행위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틴 루터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새가 우리 바로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는요 성욕이에요. 성적인 욕구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막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바로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음욕이에요. 이건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음욕의 이 죄와 싸우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싸워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정말 싸워본 친구들은 음욕의 죄를 이기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욕을 이기는 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음욕의 죄 때문에 이 청소년 시기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성적인 욕구, 이 성적인 죄, 이 음욕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이 음욕과 싸우는 이 일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음욕과 싸우는 이 죄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음욕과 같은 성적인 죄는요 단 한 번의 회개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성적인 죄와 싸우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적인 죄는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닌 성적인 죄는요 마라톤하고 똑같이 장거리 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인 죄와 싸울 때요 단기전을 생각하고 죄와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져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단기전으로 성적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성적인 죄를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후로는 다시는 성적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이 기도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것 같아요. 단호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적인 죄 때문에 넘어지면 느끼게 되는 죄책감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성적인 죄는요 단기적인 싸움의 관점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싸움의 관점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확률이 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달에 10번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번 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줄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9번, 한 번 줄여서 9번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그 달에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9번까지 성적인 죄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 달까지 한 번 더 줄여서 8번만 짓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8번 하면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적인 죄와 전쟁을 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적인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 밀려오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이 성적인 죄와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싸우는 일만 할 때
또 내 안에 다가오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산적해 있는 성적인 죄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줄여나가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예전의 내 모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내 모습 가운데 성적인 죄로부터 상당히 자유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목사님이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악동 뮤지션 노래 중에요, Give Lov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Give Love, 사랑을 좀 주세요. Give Love, 사랑이 모자라요. 성교육 강사분들이 이 학생들이 음란물에 빠지는 이유를 하나같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현실 세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야 되는, 받아야 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인정의 욕구도 있고 또 사랑의 욕구도 있고 칭찬의 욕구도 있잖아요. 이러한 채워져야 되는 욕구가 결핍되었을 때 이 결핍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 사랑이 판치는 야동이나 음란물에 빠지게 되고 또 중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요, 악동 뮤지션의 Give Love, 사랑이 모자라요. Give Love, 사랑을 좀 주세요. 이 가사는요, 성적인 죄와 싸웠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담겨있는 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적인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김러 사랑을 좀 주세요. 김러 사랑이 모자라요. 하나님께 좀 이 노래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가 내릴 때, 그 사랑이 척박한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도요, 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봐도 또 인터넷을 해도 게임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뉴스를 볼 때도 정말 성적인 유혹이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을 엄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김럽 사랑을 좀 주세요. 김럽 사랑이 잘 안 되네요. 사랑이 모자라요. 이 악동 뮤지션의 가사를 기억했다가 이걸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적인 죄의 유혹과 싸울 수 있도록, 성적인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사랑을 좀 주세요. 저는 연약하여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성적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텅 빈 내 마음 가운데, 메마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이 성적인 죄로부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김러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이 가사의 고백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젖은 친구들이 되셔서 이번 한 주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승리해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설교를 듣고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음란물을 한번 끊어보겠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단속해보겠다, 좀 결단을 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본래의 모습, 창조하신 그 완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느리지만 더뎌도 돼요. 또 넘어져도 돼요. 하지만 차근차근 조금씩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팀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하니까 유튜브에 목사님이 찬양을 하나 틀어줄게요.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전부가 되기를.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의 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또 내 평생 일생은 주 찬송하면서 주를 따라 더욱 사랑.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사랑의 담비를 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찾아온 이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지고 또 죄책감 느끼고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완벽한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나아가는 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마음으로도 좋습니다. 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는 통성으로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는 음란물의 홍수 속에 아버지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아버지 허우적거리며 빠져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나 할 거 없이 너무나 모두 다 음란물에 또 하나님 음욕의 죄에 넘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좌절감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들여져 있는, 오랫동안 박혀있는 이 성적인 죄의 영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사람은 하나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또한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우리 고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고등부 친구를 통하여서 죄로 인해 물들어지고 또 성적인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는 도구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사용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적인 죄 때문에 눌려있는 자 있습니까? 성적인 죄 때문에 이 말 못할 고민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의 사랑 옹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동력 삼아 성적인 유혹과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